서울에서 이제 밤늦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조금 나오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소나기가. 근데 비가 오니까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추수할 때 비 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가 하적교회에 온 지 이제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비가 올 때 이런 생각부터 나는 걸 보니까 저도 하저리 사람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그치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가을이 되면 햇볕이 따뜻해야 된다는 걸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줄 알았는데 햇볕이 따뜻해야만 과일이 잘 익고 벼가 잘 익는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가을엔 비가 오면 안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하늘도 엄청 높고 하늘도 파랗고 하늘을 보면 그냥 사진 찍으면 달력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요 단풍놀이라는 것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이 산을 붉게 물드시는 장관을 보러 전국의 산에는요 단풍놀이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저도 작년에 저 밑에 그 단양 쪽을 한번 내려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그 45인승 버스는 그쪽에 다 모인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평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걸 봤을 땐 주말에는 말도 못한다고 운전기사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누가 우리 가을이고 한데 단풍놀이 하러 말리포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면 되지 뭘. 말리포에 가보셨나요? 말리포 바닷가에는 단풍나무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이상한 사람일세 라고 하면서 단풍놀이를 하려면 단풍 있는 곳으로 가야지 물가에 가서 뭐 타러 가냐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요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학원을 가야 할 겁니다. 또 수영을 하려면 수영장이나 강이나 바다 하다못해 계곡으로 가면 좋은데 지리산 꼭대기에 가서 수영복을 챙겨 입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놀이기구를 타고 싶다고 막 자녀가 졸랐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식물원을 간다고 하면 그 아이는 엄마를 다시는 안 볼지도 모릅니다. 놀이기구를 태워주려면 놀이동산에 가야 돼요. 서울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모모랜드 이런 랜드들을 가야 되는데 식물원이나 무슨 여기 새로 생겼다고 야 놀이동산보다 더 좋은 여기 화성 우리꽃 식물원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너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착한 신의 광야 그리고 어느 곳에 진을 쳤는데 어느 산 앞에 진을 쳤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는데요. 그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받게 되고 십계명이 쓰인 돌판도 받게 되고 했던 그 산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그 호렙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호렙산인데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름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소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성소 안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역하기 힘든 공간들도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역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가서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일하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하얀 옷을 입고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죄악된 자리에 가서, 죄가 만연한 곳에 가서 하나님 나 여기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어려운 기도 제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지을 만한 자리에 가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술을 끊은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옆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술 옆에 앉아갖고 사람들 술 마시면서 좋아하는 자리에 가서 옆에 앉아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바늘로 숟가락으로 푹 찌르면서 나는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자리에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연단하고 그 시련 속에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장소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장소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요, 부흥회 한다고 하면 저는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 생각이 나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서울의 사당동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한 5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부흥회 한다고 현수막을 하나 걸면 부흥회 하는 날은 자리가 없어서 심지어는 창문을 열고 창문 밖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자를 다 빼놓고 방바닥에 방석을 다 깔아놔도 어느 한 명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 꽉꽉 차서 말씀을 듣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불러와도 다들 그 교회를 너무 크게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장소에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는 중요한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역시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리지 않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고요. 학원은 예전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앞질러 버렸어요. 교회 집사님도 교회 장로님도 교회 권사님도 시험 기간이 되면 자기의 자녀들이 학원 가야 된다는 말에 아무도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강남에 있는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자기가 시험에 든대요. 거기에 나오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대부분 다 교회에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에게 교회를 빼앗긴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수능이 중요한 게 벌써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만한 장소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내가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성령 사역을 하시는 다이언 피어슨이라는 강사분이 오시게 됐는데요. 저도 처음 뵙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뵐까 말까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시고 다음 주에 꼭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 갈까 말까 방황하는,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다들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에 오는 것,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을 만날 장소 근처에도 가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 하나님은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고민한다는 건 말리포 가서 단풍놀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에 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관심과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쏟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전 과목 중에 한 과목을 C+를 받은 적이 있어요. C+를 받은 바람에 장학금을 놓쳐버렸어요.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그 눈앞에서 날려버렸던 게 한 과목을 C+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C+를 받았냐면 제가 한 학기 동안 그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험 보기 전주에 갑자기 저 나름대로의 급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서 그 수업을 듣지 않고 자체 휴강을 하고 수업을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를 딱 갔는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모를까 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 전까지 수업했던 내용들보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에서 거의 다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업을 참가 안 한 저는 먼 산만 바라보다 나와서 교수님의 은혜로 C+를 받았죠.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받았었어요. 제가 그 2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방학 내내 그 노동직 일을 가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학생이라면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수업에 참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것이 나에게 당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손해는 제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생일대에 가장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많은 일들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방해하는 사단만이 나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악한 무리들만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 악한 무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듣지 않으면 악한 무리가 굳이 방해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멈춰버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계세요. 언젠가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냐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짝 커트라인으로 천국 가시면 여러분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란트 부여받았던 그 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쳐다봐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주애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저를 잘 쳐다보고 잘 웃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들면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저를 쳐다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 자식을 내가 외면해버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제가 지고 걔가 쳐다볼 때까지 쳐다봐요. 한 번만 쳐다봐줘도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에 참 쟤 바보 같은 아이 같다,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시고 집중하고 계신데 내가 삶이 분주해서 시험이 있다고 어렵다고 해서 환난 중에 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나는 살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은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대화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모르셨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대화의 기술이란 책도 나와 있고 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해도 막상 대화할 때는 누가 얘기하면 딴청 피우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주로 싸우는 게 저희 아내가 이야기할 때 저의 눈이 텔레비전을 고정하고 있는 건데요. 텔레비전을 고정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면 제가 꼭 한 얘기가 있어. 듣고 있어 라고 꼭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이 주로 잘하는 말인데 근데 사실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아내가 센스 없이 질문을 하게 되면 집안의 그 평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듣고 있다고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만 양보해서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하지 않고 저희 아내를 쳐다보고 저희 아내 말을 들으면 그것이 제가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아멘 하고서 응답하면서 나오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나처럼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답하기에는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주시는 음성,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들 중에는요, 대부분 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여가와 나의 육체를 포기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음성에 네 하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멘 하며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발을 좀 벗어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신발을 벗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던 이 시대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종으로서 엎드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의 주체성 자체를 내려놓을 정도의 헌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그 시점부터 모세는 없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겠다는 게 바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달라고 애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워하시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딸 주애가 참 귀여운데요. 근데 이 귀여운 주애가 내년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고 후년에도 똑같은 상태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키 65cm에 10kg면 저는 환장할지도 몰라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기도할지도 몰라요. 아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돼요.
좀 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귀엽지만 좀 지나면 수염도 거뭇거뭇 나고 그리고 목소리도 이렇게 나고 해서 좀 애가 귀여운 맛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른이 되어 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헌신의 자리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그 처음 초보적 신앙에서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까지 올라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신을 벗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겠습니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그 신을 정말로 벗으시겠습니까? 컨티넨탈 싱어즈란 찬양팀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한 자매도 거기 사역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찬양단 노래 중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제목은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나는 들었네 옛 성도들 폭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주를 향한 믿음 변찮네. 이제 주 위에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아가야 하리.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참으며 담대히 선포하리. 나를 대신해 고통당하신 수치 지신 주 어린 양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을 봤을 때요, 신앙의 선조들을 봤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벗는 것, 그리고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내려놓은 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서 믿음의 선조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불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신발을 벗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을 벗고 엎드리겠사오니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적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신을 벗는 그 행위는 젊은 사람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도 걔가 중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도 중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도 중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10년 동안 다니면 나는 중학교 10년 차야 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벌써 어떤 분들은 짧으신 분도 있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연수만큼 그만큼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여러분의 신발을 벗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신발을 벗는 우리 하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응답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